세상 가운데 부딪히고 넘어져 상하고 찢긴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어둠 가운데 부서지고 넘어져 헤아릴 수 없는 눈물로 주님 앞에 섭니다. 다정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마음, 내 상한 심령을 감싸주시네. 상하고 찢긴 심정으로 헤아릴 수 없는 눈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지푸라기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어둠 가운데 부서지고 넘어져 헤아릴 수 없는 눈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네. 상하고 찢긴 심정으로 헤아릴 수 없는 눈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지푸라기 심정으로 위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치유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하고 찢긴 심정으로 상하고 찢긴 심정으로 헤아릴 수 없는 눈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지푸라기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내용인데, 여러분이 많이 아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어떤 연못이라고요? 자비의 집이라고, 긍휼의 집이라고, 사랑의 집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거기 있는 병자를 꼭 고쳐주고 싶겠어요? 안 고쳐주고 싶겠어요? 꼭 고쳐주고 싶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데스다로 온 거니까, 그죠? 예수님 베데스다로 온 거.
그래서 자기가 베데스다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한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봐요. 여기 있는 병자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여기 있는 병자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퀴즈인데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네, 거기에 보니까 안 나와 있죠? 네,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지금 베데스다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럼 틀림없이 이 사람은 지금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유대인이겠죠?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왜 유대인이라고 하는 걸 제가 왜 얘기할까? 왜 유대인이라고 할까? 지금 유대인인데 병이 걸렸어요.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낫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왜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은 뭐를 자꾸 이렇게 바라봐요. 유대인들은 뭐를 이렇게 기대하고 살아요. 표적을 기대하고 살아요. 그죠? 헬라인들은요, 지식을 구하면서 살아요. 그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나 이렇게 됐죠. 그죠? 바울도 다 알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표적을 자꾸 구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서 뭔가 다른 걸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의 표적은 사실은 이 어떤 사실, 요 사실을 갖다가 병을 치료한 사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놓는 게 아니고 이 장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상징입니다. 상징, 비유. 그러니까 비유나 상징이라고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없는데 비유로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있는 일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상징으로 사용을 하는 교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뭔가 설명해 주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비유가 된 것이고 하나의 상징이 된 거죠. 이 입장이. 그래서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병이 걸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와가지고 그걸 치료해 주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 회복시켜 주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는 이제 내용이 돼야 되는데요.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는 뭐죠? 누가 나를 좀 넣어줬으면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누가 나를 넣어줬으면 하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넣어주지 않아요. 분명히 이 사람은 넣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넣어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식하고 이 사람의 생각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넣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고 예수님은 넣어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식과 사람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좀 이렇게 좀 넣어줬으면 하고 예수님은 넣어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다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에 넣어줌으로써 치료받기를 원하는 거고 예수님은 그냥 일어나 걸어가 이게 이제 방식이었던.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식이죠, 그죠? 방법이 좀 달랐다 그런 얘기고요. 여기에 이제 요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보면은 이런 병 저런 병 걸린 사람들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뭐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 없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희망이 없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떠한 종류의 병이 있을지라도 사실은 뭐 하나만 오면 딱 끝나요. 예수만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만나니까 이런 병 저런 병 있는 모든 종류의 병들이 사실은 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을 희망이 없어지게 만든 거죠. 소망이 없는 세상,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예수만 오면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이런 병 저런 병 다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병의
대표, 그러니까 이 병에 지금 이런 병 저런 병의 모든 것을 다 집약해서 대표적인 병 걸린 사람이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평생입니다. 평생을 병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큼 오랫동안 병 걸린 사람이 또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을 지금 병을 걸렸고 평생을 지금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표적을 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표적을 사람들이 구한다라고 나와요. 우리 마가복음 8장 한번 봐봐요. 마가복음 8장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표적을 구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을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대가 왜 이렇게 표적을 구하느냐 이런 얘기하고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을 주고 싶지가 않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면 안 주는 것 같아요. 표적을 안 구하면 죽어요. 참 희한해요. 이게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에 좀 넣어줬으면 이랬더니 안 넣어줘요. 물에 안 넣어주고 그냥 일어나 가 이렇게 얘기하죠. 전혀 방법이 좀 달라요. 예수님의 방법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하고 좀 다른 면이 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을 한번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5장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날은 안식일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안식일 날 뭐 자리를 들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 그게 못마땅해서 예수를 죽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병 난 거는 안식일날 괜찮아요. 병이 낫은 건 괜찮은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그거 아마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욕 안 얻어먹으려면 그거를 예수님이 모르는 게 아니죠. 욕 안 얻어먹으려면 사실은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너 일어나서 가라 그러면 돼요. 왜냐면 그 자리를 들고 가라고 그러면 그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지 않게 하려면 그냥 너 일어나 가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었거든. 근데 이거는 뭔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꼭 뭘 전달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는 거지. 그걸 전달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뭔가 알려주고 싶은 게 있으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안식일 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걸어가라 뭐 아니면 그냥 가 집에 가, 응? 가. 그러면은 그냥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꼭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들 너무 놀래서 일어나가지고 너무 놀래서 자리 들고 걸는 게 막 가는 중인데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는 이건 뭐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 아니냐 이거 도대체 뭐냐 너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를 낫게 한 그가 그러니까 자기도 안식일 날 이거 이렇게 뭐 얼떨결에 지금 자리 들고 가는 겁니다. 얼떨결에 자리 들고 가니까 사람들이 막 뭐라 하니까 자기가 좀 이랬지. 근데 자기가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핑계를 누구한테 댄 거죠? 예수님에게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들고 걸어가는 한 거예요.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럼? 너한테 이렇게 죄를 짓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떨결에 진짜 걸어가라 하니까 진짜 들고서 막 걸어간 거예요. 얼떨결에. 그러니까 38년 동안 병 걸린 사람이 너 들고 걸어가니까 자기도 진짜 얼떨결이나 진짜 얼떨결에 들고서
걸어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됐죠.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입니다. 그 사람들이 더 이제 예수를 못 믿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본 거예요? 사람들이 본 거하고 예수님 본 거하고 완전 달라요. 그죠?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뭐냐면 안식일 날 왜 범하느냐, 왜 안식일을 진짜 잘 못 지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는데 이제 이거예요. 너 아파 죽어도 이 안식일은 꼭 지켜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옆에서 38년 동안 누워 있어도요. 가만히 누워 이렇게 있잖아요. 아파서 가만히 누워 있는데 그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은 무조건 너 아파 죽어도 지켜야 되는 거야. 거기서.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이 누구 때문에 있는 거야? 사람 때문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섬기시는 날이 안식일인 거야. 그 사람들은 그걸 몰랐던 거죠. 안식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날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 날 가만히 쉬고 안식일 날 가만히 있는 거 이거를 이제 예배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은 그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했던 거죠. 안식일 날. 그날 자리 들고 걸어가거나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야, 너 왜 안식일 안 지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배, 그 안식일, 그 제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예수님은 그 안식일의 내용을 알고 있잖아. 안식일이 뭔지를 알고 있잖아.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올 때 자기가 이 안식일이라는 게 뭔지를 아니까 안식일 날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안식일 날마다 문제를 일으켜요. 예수님이.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안식일 날 병 고치고 안식일 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날 고쳐도 되는데 왜 하필 그날 자꾸 그러냐 이거야. 이건 예수님은 그 날, 의식적인 그 날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날에 누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냐면 그 안식일의 내용이 뭐냐 요거를 얘기하려고 했던 거죠. 안식일의 내용이 뭐냐. 너희들은 안식일 날을 지키는 거, 그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 그거 행하는 게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그 안식일의 내용이 중요하다. 그 안식일이 무엇이냐, 뭐가 중요하냐,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뭐냐? 하나님이 섬겨주셔서 너희들이 쉬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섬겨주셔서 너희를 쉬는 날이야. 그게 너희들의 영혼을 쉬게 하려고 있는 날이 안식일이야. 일을 다 끝나야 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일을 할 테니 너희들은 내가 일함으로써 너희들은 쉬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게 안식일이야.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 내용, 안식일의 내용이 예수님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안에 온 사람들은 다 쉬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안에 온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 안에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 안에 온 사람들은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 안에 온 사람들은 다 쉬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안에 온 사람들은 다 자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안식일을 바라보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왔으니까 자기를 만난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돼. 자기를 만난 사람은 자유해야 돼. 자기를 만난 사람은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그게 자기를 만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잘 진리를 깨닫는 게 그게 안식일인 거야. 그거는 모르고 진리의 내용은 모르고 자기가 뭔가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그건 안식일이 아니야. 원래 하나님의 안식일은 아니야. 하나님의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하는 너희들 쉬어라 그러잖아요.
그 안식일에는 아무도 일하지 말고 너희들 쉬어라 하는 그 의미가 뭐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일하실 테니 너희들은 쉬어라.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예수님이 죽어 있는 거예요. 일 다 끝나고 죽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안식일 날 죽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안식일 날 죽어 있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일을 다 마친 거예요. 자기 일을 다 끝내고 쉬는 거죠. 자기 일을 다 끝내고 쉬는 거야. 그게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이라는 건 너희들을 쉬게 하는 거야. 내가 혼자 일하고. 십자가 누가 대신 져줄 수 있나요? 대신 져줄 수 없어요. 예수님이 혼자 일하시고 너희들을 쉬게 하는, 그래서 모든 죄를 다 끝낸 거, 이거를 안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식은 죽음이야. 다 끝내. 예수의 죽음으로 다 끝난 날이야. 그게 안식이야. 그게 이제 다 이루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식의 내용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의 의식하고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 행위를 보는 거죠. 행위를 보는 거지만 예수님은 내용을 보는 거라는 거죠. 안식일의 내용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거 있잖아요. 예배 드리러 오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거예요. 그 내용. 여러분은 그 내용을 만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왔어요. 저녁에 왔어요. 그러면 새벽에 오는 그 이유, 왜 오느냐, 여러분. 그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의식적으로 여러분이 이런 어떤 자기의 어떤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잘 섬기는 걸 거야 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의식적인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알고 하느냐. 여러분은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 예수님은 사람들이 내용을 모르니까 그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함은 안식일을 지키는 그 겉에를 지키려고 하는 거지만 나는 그 속 알맹이로 왔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알맹이로. 그 안식일이 뭔지 아니? 내가 일하는 거고 너희들은 쉬는 거야. 그게 안식이야. 너희들이 일 쉬라고 하는 거는 그 왜 쉬라고 하는 줄 알아? 내가 혼자 다 일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쉬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안식일이었던 거야. 안식일 너희들이 몰랐던 거야. 내가 너희들을 섬겨줄 거야. 그래서 안식일 날 너희들이 뭐 하는 거냐면 말씀 듣는 날이야. 그냥 너희들 생명의 호흡을 받는 날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날이야. 하나님의 치료를 받는 날이야. 하나님의 회복을 받는 날이야. 하나님의 자유를 받는 날이야. 너희들이. 그게 안식이야. 그게 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듣지 않으면 영혼이 못 쉬기 때문에 말씀 들으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 자유하지 못하니까, 진리가 와야 자유하니까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을 누려야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섬겨주는 날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날이시니까. 안식의 내용이 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쉰 안식,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안식이 아니라고요. 그런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섬겨주는 날. 누가 누구를 섬기겠냐 이거예요. 아기가 부모를 섬겨요? 부모가 아기를 섬기는 거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아기를 부모가 섬기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랑해 주는 날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말씀으로 사랑해 주는 날. 한없이 많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사랑해주고 전달하고 그 안식을 주는 날이에요. 그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쉼이니까, 하나님이 자유니까, 하나님은 치료니까, 하나님은 회복이시니까, 하나님은 안식이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 안식이라는 내용이 왔으니 그 내용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제스처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더 큰 비밀 하나 더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38년일까? 왜 하필 38년 된 병자가 여기 있을까요?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은 물론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이렇게 병이 걸렸다라는 것은 뭐 알 수 있죠.
틀림없이 이 사람은 죄가 있으니까 여기서 병이 걸렸다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14절에 5장 14절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 하라고?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생긴 병이었어요? 죄 때문에 생긴 병이었어요. 38년 동안. 자, 그런데 38년 된 이 병자가 왜 하필 38년 동안 있어야 될까? 그 전에 낫게 해주면 안 될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이렇게 낫게 해줄 정도면 37년 만에 낫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조금 더 늦게 왔으면 39년쯤에 낫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2년만 앞당겼으면 36년에 낫게 해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38년 동안 기다렸을까? 예수님은 딱 38년 만에 왜 나타날까? 예수님이? 이상하죠? 빨리 이상하다고 해야 되는데 이상하죠? 그렇잖아요. 왜 하필 그 날짜에 그 시간에 예수님은 그 시간을 딱 정해놓고 오느냐 이거예요. 그 전에 1년 전에 왔을 수도 있고 2년 전에 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계속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죠? 매년마다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건 막 천사가 이게 움직이는, 천사가 이 물을 동하면 그때 들어가는 이 놀라운 표적이거든요. 그러면 왜 천사가 그럼 하필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할까? 지나간 사람이 나무떼기로 막 이렇게 흔들고 그러면 안 될까? 거기 저어주면 흔들어주면 안 되는 천사 꼭 내려와서 흔들어줘요. 왜 하필 천사가 흔들어줘야 될까? 베데스다 연못이 뭐니까? 율법이니까. 왜 그게 율법일까? 천사가 내려와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왜 하필 천사가 내려와서 움직이면 그걸 왜 율법이라 그럴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나오죠.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53절의 말씀.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율법은 천사가. 그러면 구약의 천사가 언제 율법을 모세한테 줬어요? 어떻게? 모세가 산에서 떨기나무에서 만난 게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여호와의 사자가 율법을 모세에게 줄 때도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사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천사가 뭔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걸 천사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천사고, 천사는 누구를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으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러 온 사람을 여호와의 사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한 천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나오기 전에 구약에서 나온 천사를 예수님이 나올 때는 여호와의 사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약에 나온 그 율법을 전한 천사를 여호와의 사자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게 누군지를 몰랐던 거죠. 그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으로 오신 거거든요. 율법을 전달한 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은 천사로 알고 있었던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베데스다 연못을 움직이는 게 누가 진짜 움직여야 낫는 거예요. 영혼의 치료를 받으려면 예수가 와야 치료를 받는 거야. 그가 베데스다의 내용이니까. 베데스다 물을 움직이는 건 지금 천사야. 그죠? 천사가 움직이면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면 낫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낫게 하는 걸 사람들은 예수님 오기 전까지만 그게 가능했던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기 전까지만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이 오면 율법이 어떻게 돼? 완성이 되잖아. 예수님이 왔으니까 천사의 전한 율법은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은 더 이상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없지. 38년 동안 거기 기다렸다가 예수님 만나면 베데스다 연못은 끝난 거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천사가 움직일 때 사람들이 들어가면 나섰는데 그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라는 천사가 올 때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게 되면 더 이상 이것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지 마.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나 좀 넣어줄 사람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 이젠 들어갈 필요가 없어. 거기에 들어가지 마. 일어나. 응? 야, 일어나. 일어나. 그래서 일어나서 걸어가. 그러잖아. 들어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들어갈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예수님은 들어가지 마. 밖으로 나와. 걸어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해가 돼요? 예, 사람들은 천사가 전하는 율법을 받고 구원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그 천사야. 내가 그 여호와의 사자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에게 율법을 준 자야.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전해준 자야. 내가 직접 왔잖아. 내가 율법의 내용으로 왔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 그냥 일어나, 걸어가. 내가 너를 위해서 율법 안에서 죽을 테니 너는 율법을 벗어나라, 이거야. 이해가 되겠습니까? 율법을 벗어나 자유해야지. 너는 진짜 안식이라는 걸 깨달아야지. 안식이라는 너는 의식, 종교 행사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 않느냐, 이거야. 네가 섬기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거야. 내가 너를 섬길 거야. 내가 너를 자유케 할 거야. 그게 진리야. 그래, 너는 이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어. 진리의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어.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안식이야. 내가 베데스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준 자야. 내 안에서 너는 자유해라. 그 안에 들어가지 말고 벗어나라, 이 말이야. 걸어가라. 어디로? 걸어서 베데스다 안으로 들어가? 이렇게? 그거 아니잖아. 거기서 벗어나. 더 많이 벗어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걸어서 더 벗어나서 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주님께서요. 자, 38년 된 병자, 또 하나의 비밀. 신명기 2장 14절. 신명기 2장 14절.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명기 2장 14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4절에요.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자, 38년이 나오네, 여기에. 그죠? 어느 기간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헤매는 기간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38년 된 병자는 지금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에서 탈출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38년 동안 어디에 있다는 얘기야? 광야에서 헤매고 있다는 얘기야.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멸망받을 사람, 이게 38년 된 병자야. 그러니까 38년 만에 나타난 거야, 예수님이. 이 남자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거요? 어디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거요? 가나안에 있는 거야? 광야에 있는 거야? 광야에 있는 거야. 광야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광야의 오아시스처럼 나타난 거야. 광야의 만나처럼 나타난 거야. 주님이 38년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38년 만에 드디어 나타난 거야. 희망이 없는 자에게, 전혀 낙담한 자에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에게 38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왜요? 전혀 앞이 안 보이고 희망이 없는 이 사람에게 오직 예수만이 소망이라고, 오직 예수만이 천국이라고,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라고, 오직 예수만이 치료라고, 오직 예수만이 안식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은 그 예수, 희망 없는 나에게 오신 예수,
나의 소망이 되신, 유일한 소망 되신 하늘의 소망이신 예수, 그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